안녕하십니까, 신현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우리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믿음을 잘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이제 오늘 공부의 계획은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해보고 읽어보니까 함께 나눌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굉장히 많아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이 큰 분량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9절의 말씀만 가지고 함께 그 내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죠.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너의 형제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동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서신서들 이렇게 보면은 바울 서신이나 이런 서신서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서신서를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보다 다른 성도들, 요한계시록을 읽을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단어가 이제 형제 혹은 또 다른 단어로 동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많이 표현하죠.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특별히 뭐 장로님 혹은 집사님 이렇게 직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거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나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그것이 형제, 혹은 오늘 표현은 형제만 썼지만 사실은 형제 자매 같은 표현입니다. 관계가 핏줄로 연결된 어떤 그런 관계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밤모섬의 추방당에 와 있습니다. 밤모섬에 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지역교회에 여러 어려움들, 박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과 나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자기도 밤모섬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너와 나는 형제와 같다, 이렇게 서로의 동질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는 형제 자매, 이런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동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같이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어떤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부분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관계돼 있는, 여기에 이제 동참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수식해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쉽죠,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이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에 이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환난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걸 읽어보면 일단 도피를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갇혔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예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땅속에서 살거나 평생 동안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방을 당하거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추방 때문에 가난해지거나, 경제적으로 약탈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어떤 법적인 위험, 그때 이제 황제의 칙령이나 명령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라 하면은 그냥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환난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면 이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물론 이제 이런 무슬림 국가들이나 그리스도교가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믿음의 대상으로, 믿음의 종교로 허락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방금 언급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의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고 있느냐, 이런 종류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원리,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만을 쫓아가지 않거나, 혹은 이제 세상을 프로세스를 잘해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자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솔직히 당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환난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세 번째로 이제 참음에 동참한다. 이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인내라고 하는 말이죠. 인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인내가 따라옵니다.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그 닥치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바로 그것이 인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난과 인내, 참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거나, 모든 어떤 상황들이 잘 풀리거나, 우리에게 병이 걸리지 않거나, 어떤 이런 종류의 복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성도들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환난을 겪고 인내했고, 바로 여기에 요한 그 자신도 그들의 형제로서 같이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과 인내,
어려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녀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여러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본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본문들을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이 크든 작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난이든 아니면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세상의 질서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위협하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인내를 겪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핵심입니다. 나라라는 게 핵심이에요. 환난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나라, 그것은 비단 우리가 이 땅의 생이 끝나고 가야 되는 그 하늘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고 겪으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사람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바로 요한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이것이 요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한이 환난, 나라,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모섬의 추방당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은 추방당에서 보잘것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저렇게 참 불쌍하게 됐구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모습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실상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동참하고 있는 요한이 반모섬의 추방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요한의 정체성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과 약속 아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 어려움, 우리도 마땅히 겪게 돼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길든 아니면 짧든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으로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약속으로 상속받을 것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인내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